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요셉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각 처소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를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없도록 믿음으로 담대함과 인내하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짧은 지혜와 계산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향력 있는 선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절망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참된 소망을 전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중고등부, 유초등부, 어린 영유치부까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 경제적 환경까지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에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에 계속해서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구역별로 릴레이 금식 기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끼씩 구역별로 금식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모든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에는 책임과 죄인된 책임과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대신 이 형벌과 저주를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놓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이 인간의 지위를 회복할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베다니 동네가 있는 곳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향하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 밤에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으로 향하시는 오르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렇게 즐겁고 가볍지는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 무리들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그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 이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극도의 긴장과 염려로 그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슬퍼하고 심히 놀랐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 없고 후퇴 없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온 우주와 인류의 운명을 바꾸시는 이 구속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무릎은 고요한 가운데 처절함 몸부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거센 비바람도 능히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때로 가장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때 또한 앞으로 나아가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신 내용이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또한 감람산이라는 이 곳에 뭐 하러 갔습니까? 네, 기도하시러. 그런데 습관을 따라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루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자들을 또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루틴, 이 습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삶의 습관, 또한 이 삶의 방식, 루틴을 추적해 보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를 직접 함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심한 압박감과 또한 고난에 찬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능히 가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루틴이란 이 영어, 이 문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 문자의 의미는 정해진 순서나 과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선수가,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매일 훈련하는 이런 훈련의 순서와 과정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무엇 합니까? 웨이트를 하고 기초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한 그 다음은 자기가 맡은 스포츠 종목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요, 믿음의 성도들의 습관은요, 루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두말 없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씁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길은 말씀과 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도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은 장작이라면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기도는 바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성령의 부채질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밥 먹듯이, 운동하듯이, 숨쉬고 호흡하듯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가 이 목구멍에서 힘들어서 나오지 않을 때조차 기도의 무릎을 과감히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바로 순종과 사명을 위한 몸부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이 사명의 길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몸을 찢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기도도 심한 고통의 몸부림의 기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람산,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기름을 짜는 것처럼, 기름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돌을, 연자 돌을, 맷돌을 올려서 짜는 것처럼 인류의 죄, 아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눌려 신음하듯 기름을 짜듯 그러한 몸부림의 기도였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을 길을 순종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호소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사투하듯이 간구하고 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거기 보면은 이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처절한 현장을 의사의 관점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셨든지 간절하셨든지 그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극악무도한 로마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때가 가기를 구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버지,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 직접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35절 14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배창자에 힘을 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심하게 기도하면 배창자가 뒤틀리고 아파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정신과 온 존재를 기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진액을 짜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도는 어려운 처지와 또한 나쁜 환경과 사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고 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길은 예수님도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쉽게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쓴 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에 맡겨진 믿음의 길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마신 쓴 잔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성도의 삶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이고 믿음의 이런 삶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해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썩어질 일에만 골몰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의지와 정욕과 자아를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나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무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뜬히 이기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셨고요, 환경을 이기시고 또한 사망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순종하사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달게 마시고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연약한 육신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1시간도 깨어 기도하기 쉽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유혹과 시험에도 약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연약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시도하며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곧 잠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기도를 오래 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에게 받지 못한 부채 생각도 나고 여러 잡생각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한다면 누구나 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한 영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도다능, 소도소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다도, 다능, 많은 능력, 소도, 적은 기도, 소능, 적은 능력.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많은 기도와
또한 많은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의 기도의 모습을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짧은 말씀인데 많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그들이 졸고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러나 다시 나가서 또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한 반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약하게 보이나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늘의 모든 폭풍에 노출되어 있는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길,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패입니다.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그 길을 가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기도에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기도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며 이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몇 가지, 이 기도의 5가지 법칙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과감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이고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동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기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숙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엄마는 해주지 않고, 그러나 좀 멀리 보지 못하는 엄마는 숙제를 자기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엄마는 격려와 조언으로 스스로 할 수 있고 또한 아이가 성장하고 또 스스로 배울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옆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로 우리를 스스로 돕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산당과 예배당의 차이가 있다. 이 공산당은 노동 조건과 환경과 모든 처지를 변화시킨다. 자기는 안 바꾸고
환경만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당은 그런 환경, 어려운 환경 처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 자신 연약한 모습, 절망의 사람, 낙심의 사람, 비관의 사람에서 바로 나 자신을 믿음의 사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로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험한 세상을 피해서 골방에서 주저앉아 울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험한 세상, 좌절한 인생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도전정신, 정복, 전진, 후퇴가 아니라 험한 세상에 맞춰 부딪혀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네 번째는 기도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침노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기도로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침노하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일을 저 사람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 말고 저 사람 보내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저 선교, 저쪽에 저 불쌍한 사람들, 다른 나라의 선교,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 일을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선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교훈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그 기도의 무릎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길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의 그 사투, 그 심각한 기도의 몸부림의 현장에서 승리하셨으므로 고난의 길을 거뜬히 가시고 고난의 잔을 거뜬히 마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깨어 기도로 힘쓰며 거뜬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온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로 섬기며 또한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사명을 위하여 한층 더 깊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어떤 사명의 길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기회, 기도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고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소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 달라고, 수많은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도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아시지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고난주간 다가오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시며 내가 겟세마네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한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귀한 어려움의 시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또 우리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또 코로나 사태로 계속 영상 예배로 우리 수요일 드립니다. 코로나 우리 공동체 기도문을 또 함께 낭독하고 우리 또 합심해서 또 기도한 후에 또 각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락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